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제1기 사과의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섬겼던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인하여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분열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섬겼던 교회도 분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마저도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섬기셨던 작은 교회, 바로 12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동체마저도 그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매우 중요한 때에 그들이 힘을 모으고 같이 헌신해야 되는 그런 매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은 완전히 분열이 되어서 사분오열 갈라지고 흩어지는 그런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섬겼던 작은 교회마저도 분열이 일어났다면 어쩌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분열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분열하지 않는 교회가 분명히 있기는 할까요? 교회는 어쩌면 분열의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사단이 호시탐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얼마든지 분열할 수 있구나, 수시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전제를 오히려 처음부터 깔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분열의 조짐이 생기고 혹은 실제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한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분열이 일어난 것 자체를 그저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도 분열이 일어났고, 바울이 섬기는 교회도 분열이 일어났고, 심지어 예수님이 돌보는 교회마저도 분열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분열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문제는 정말 예상 밖으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 분열의 아픔은 크게 임합니다.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충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람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3페이지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 이 교과책의 이 일을 교과의 맨 마지막에 가려 뽑은 기별 1권 12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제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영혼의 원수에게 문을 여는가. 그릇된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고 사탄에게 이용거리가 될 모든 말을 억제하는 노력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알력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여러 단어들이 있고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원수에게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분열은 사단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출처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에게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에게서 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단에게 이용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철저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나 갈등이 다툼이 생겼을 때 보통은 우리가 어떤 특정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통은 상대 측에 대한 공격을 하죠. A라고 하는 장로님, B라고 하는 집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아니면 C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암흑의 장로 혹은 어떤 집사 혹은 목사에게 모든 원인을 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분열을 시킨 다음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원인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배후에 쑥 숨어 있고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게 하고 탓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단정을 지어 버리는 거죠. 모든 화살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의 그 분열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들은 사단의 앞에 나열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파괴시키기 위한 그의 뱀과 같은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사단에게 주게 된다. 교회의 분열이 참으로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비밀로 해서
사단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활용할 기회가 사단에게 주어진다. 교회의 분열은 사단에게 매우 좋은 찬스가 된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을 빨리 끄려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절대로 그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전가시키거나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100% 사단에게서 왔다. 사람은 그저 그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분열시킬까요? 우리는 그 사단의 전략을 또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교회 분열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는 추적해 가야 됩니다. 오늘의 교과는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교과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기적 야심으로 표현된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바울과 달리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로마 대적들의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헬라어로 쓰여진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표현됐습니다. 자, 여기 이기적 야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적이란 말,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교회의 분열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인 것이고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분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열의 원인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기심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모든 갈등과 분열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또 다른 이 이기심의 짝꿍이 있습니다. 늘 같이 이 문제가 따라다니죠. 바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바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허용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되지만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오만함, 공허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인식으로 사용된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이죠. 오만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과장시키는 인식, 그것이 허영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의 죄는 늘 같이 따라다니는 세트와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반드시 분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기심과 교만, 이 두 가지 마음을 사단이 품었던 것이고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을 버린다면 5분 내에 대부분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면 모든 문제가 5분 내에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은 당시 재림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갈등과 시련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 시간 대화를 나누며 논쟁하고 시간을 낭비하지만 사실 문제의 핵심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마음인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다 이 문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만약 당사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기심을 내려놓는다면 복잡해 보이는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단 5분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도 다 이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기심과 교만.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분열된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래서 이 두 마음 때문에 반역을 했고 그 행복할 것만 같았던 영원히 그 행복이 유지될 것만 같았던 천국이라고 하는 교회도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됐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다 여기서 오는 것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가지 정신을 끊임없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분열은 필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마음에 이 두 가지 정신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함의 정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때때로 불행을 겪고 우리의 공동체가 분열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아픈 역사를 오늘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이기심과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교만을 해결하면 5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려놓지 못한 그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끌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또 특별히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즉 이기심과 교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오늘 이 마음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므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